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지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지금 굉장히 비참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준서 형제는 어느 때 그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럼 여기다 한번 질문을 이제 준서 형제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준서 형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모태신앙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신 거잖아요. 어릴 때. 네. 그리고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하면 신앙이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그 신앙이 커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 준서 형제에게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내가 이제 점점 자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든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든 그 모든 부분에 있을 때 준서 형제의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형성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뭐예요? 고난이요. 고난. 준서 형제도 고난이, 그러니까 아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준서 형제도 고난이 많았나 보네요. 많진 않았는데 큰 게 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그 제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서 좀 성장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에서 배웠고 부모님이 배운 그 기독교 신앙에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겠지라고 그냥 믿은 건가요? 처음에 그러니까 후자인 상태로 갔다가 그렇게 알고 있다가 그걸 몸으로 느낀 거죠. 아, 그래요? 네. 우리 지원 형제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저요? 내가 기독교 신앙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죠? 저 교회 가는 건 오래됐는데 믿은 거는 그만 몇년 안 돼요. 부모님도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다니시고. 가족 중에서 혼자 할머니랑 둘이 다니시는 거예요? 할머니랑 이모네랑 삼촌네. 그러면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 지원 형제한테 도움을 준 게 있나요? 아니, 도움을 줬다기 기독교 내 신앙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뭔가 되게 특히 이모가 저한테 맨날 교회 가냐고 물어보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막 장난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너 꿈이 뭐냐 하니까 이모가 그 교회 행사할 때 꿈이 뭐냐고 하니까 저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에요. 지원 형제가 목사님 되는 게 꿈이다. 그래서 이모가 아직도 제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도? 근데 몰라.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원 형제 어떻게 이제 어떤 게 인도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나중이고, 지금의 그러면 지원 형제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체험, 단순히 그 친족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게끔 권유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지원 형제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요? 저는 계기를 막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한번 믿어봐야 최근에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형식적 교회에 나왔다가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을 진짜 내가 내 믿기로 해봤다. 그럼 그 전에는 그냥 교회 의무적으로 나온 거고, 솔직히 그 차이를 하면서 피아노 치는 게 즐거워서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말하지만 여기 국민교회 말하지만 그 전에 교회. 네. 그러고 그냥 사람들도 좋고 해서 진짜 올려다니다가 그때는 뭔가 힘들 때만 찾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냥 항상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의창형제는 어떤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할머니의 그 신앙이 영향을 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내가 의식적으로 이제 그것이 어떤 나이가 10살, 11살쯤 됐을 때 그 의식적으로 깨닫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 언제쯤부터세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럼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그냥 오늘 이제 얘기를 이끌어가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형성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그 믿음의 형성을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해주신 것도 있는 거죠. 부인하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세 분에게 이제 또 물어보는 건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모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에 영향을 줬던 가족이나 친족이나 지인들이 다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이 기독교 신앙은 다 뻥이었어. 라고 돌이킨다면 여러분들은 돌이키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이청년님 엄마 아빠가 갑자기 다 예수 안 이거 내가 지금까지 40-50년 신앙생활한 게 다 뻥이야.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여동생도 안 다니고 할머니도 안 다니고 다 안 다녀. 그럼 혼자만 남았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는 들어볼 거야. 들어보고 그럼 나도 그때쯤 결정할 수 있겠다. 그때쯤 결정. 나도 기독교 신앙을 버릴지 안 버릴지 결정할 수 있겠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유는 들어보지 않아요. 오케이. 지원이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냥 저는 그렇게 회유하지 않는 이상 할 것 같아요. 회유하면 본인도 자신이 없는 거죠. 회유하면 네. 야 지연아 기독교 신앙 뻥이었어. 엄마 아빠가 널 지금까지 교회 친척이라 그랬죠. 할머니가 지연아 내가 너 교회 다니게 한 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나랑 같이 다니지 말자. 너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야 교회 가고. 그럼 그 설득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믿음에 대한 확고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확고한 믿음은 없는데 그 믿음을 한번 찾아보고 그때 내가 결정하는 거지. 여지는 있는 거냐 아직은? 내가 교회를 기독교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말은 안 듣고 제가 하는 선택을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도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네 맞아요. 기독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우리 주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죠. 네. 근데 안 흔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오늘 소유행문답 17문하고 18문이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아까 제일 첫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이 비참함을 느끼시냐고 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미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나는 비참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그 입장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비참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우리 신앙 넘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참함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은 죄인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다 동의하시는 말해보세요.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되죠? 지금 이 기여 정제만 하지. 왜 동의하지 않을까요? 비참하지 않지. 왜 키 크고 잘생겼고 나가는 여자들이 줄줄줄 쫓아다니고 그냥 창창한 뿡이 무장돼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내가 비참해.
벌써 아니 내가 지원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내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 난 비참한 존재가 아니야. 두 번째, 나는 더럽다. 더럽다고 느껴지십니까? 몸이 안 씻어도 더러운 거 말고 더럽다고 느껴지세요? 좀 비참한 것보다 더럽다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더럽다. 저는. 오케이. 어떤 면에서 더러워져? 제가 약간 남한테 보여지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되게 많이 쓰이는 편인데 그건 누군가 정말 더 신경 쓰기 때문에. 근데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저를. 그럴 때 정말 더럽다 느껴요. 왠지 내가 가식적인 것 같고 네. 왠지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막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네. 우리 의창이도 본인이 더럽다고 생각이 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게 우리 지연이는 저는 그거 느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느끼십니까? 소망이 없어. 느끼십니까? 소망이 없다. 나는 어디에도 나는 소망이 없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지인, 부모님, 그분이 다 떠나면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지금 저는 이거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러면 없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있어요? 우리 코디 이제 앞으로 실용, 예술, 미술, 옷, 패션. 우리 최고의 우리나라 앙드레 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망이 있지. 왜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그런 거에서 다 저를 떠나 그럴 때 소망이 뭐죠? 자, 그 다음 또 두 개만 해볼게요. 나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어요? 아니 바람 쐬요. 자.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하십니까? 불행하냐? 안 불행해요? 여기 이지영 씨. 왜 안 불행하시죠? 좀 불행해도 뭔가 다시 행복해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 나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세요? 네. 적어도 지금 우리 윤준수 형이 한희철 형제는 여기서 이미 내가 충분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원 형제도 이 부분에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되게 소망이 있어 보여. 내가 죄인이라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비참하지 않다. 불행하지 않다. 자, 내가 비참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은 무엇인가를 내가 나한테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맞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지원 형제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는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선이지 이 선 자체가 과연 그러니까 요 말 빼고 요 말 빼고 이 선이라는 말 자체로서의 선 이게 어떻게 설명 못하겠는데 이 자체로서의 선이 지연 형제에게 있을 수는 없어요. 나에게도 있을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있을 수 없죠. 왜 그럴까? 인간이 바로 십시부는 보니까 죄로 인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이거를 인정한다면 나한테서 선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우리는 사람은 아까 전에 우리 주서 형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은 자신의 더러운
자신의 어떤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서영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 굉장히 나는 더러운데 겉으로 그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인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 이 생각을 겸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는 지금의 내 마음이 5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내 지금의 이 선한 마음이 5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 먹었어도요. 사람은 자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뭐냐면 너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요. 그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한계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나는 선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우리 신앙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이냐? 자, 여러분들은 그럼 어느 정도 죄인이십니까? 우리 유찬님 어느 정도 죄인이십니까? 많이 죄인이다. 많이 죄인이다. 우리 주서영 대님은요? 저도 많이 죄인이다. 자, 우리 기현영 대님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죠. 근데 그냥 사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이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맞아. 내가 지금 우리 지현 형제 얘기 지현 형제 누가 보고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얼굴 봐도 성인 부자라고 딱 보여요. 이상해. 저 죄인처럼 보입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이창 형제 보고 누가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주서 형제 보고 누가 죄인처럼 생각하겠어요? 딱 봐도 얼굴에 난 착한 사람 딱 적혀있는데. 우리 군종병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Very very kind. 되게 친절하고 뭔가 무엇인가 따뜻함이 느껴지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함께하고 있다는 게요. 싫은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특히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게 솔직히 기독교 신앙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 되시죠? 5분 뒤에 5분? 좀 좋아요. 자,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일반 은총이 없으면 세상은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살인사건이 있고, 사기사건이 있고, 뭐 온갖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그런 법들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법 없으면 이 세상 더 끔찍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 어떤 사람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 아주 무자비하고 포악한 사람도 양심이 없진 않아요. 내가 이 짓을 했는데 이게 나쁜 짓인 걸 모르진 않는다고 짐승이 아닌 이상. 근데 이런 법이나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양심이라는 게 지금 우리 지연 형제이기 때문에 지연 형제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연 형제가 선하지만 이미 지연 형제가 그 선함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 우리 지연이가 행한 이 선한 행실은 내가 정한 그 커트라인에 도달했어. 너는 너의 힘으로 선한 행실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나는 그 선은 아니라는 거야. 그 선은 어떤 인간도 그 선은 행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선하게 살고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일반 은총의 하나이지 그 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해요.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 17문 타락을 보세요. 이 타락은 인종을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한 죄인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참함입니다. 비참함과 더러움입니다. 내가 이 비참함, 나라는 존재가 비참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로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내 안에 온갖 더러운 죄가 기생하고 있는 더러움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면요. 우리는 내 가족이나 내 친족이나 내 지인이 다 기독교 신앙을 다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지연이는 아마 납득이 안 돼. 나는 분명히 선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야? 이게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반반이라고. 반반? 반반이라는 게 어떤 거죠? 뭔가 그 정확한 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런 것 같아. 그 느낌적으로. 내가 왠지 죄인인 것 같다, 더러운 것 같다. 근데 그 이쪽 한편의 마음속에는 그럼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 근데 또 기독교를 보니까 또 내가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제 삶은 그냥 제가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그 속에서 제 신앙은 그냥 다 놓고 내려갔을 때 그거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내려놓으면 저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는 거죠. 이거 맞아요? 그거 굉장히 심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이미 교정을 말씀드리면 지연 형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연 형제 안에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되면. 그런 거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나는 지금 분명히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나한테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떨쳐버리고 싶은 그 욕망이 있죠. 그건 또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지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지연 형제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는 아니에요. 나는 내 삶과 내 생각과 삶은 아까 얘기했던 지연이는 내가 이제 가야 되겠네.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을 따로 떨어지지 말고 내가 걸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모든 삶이 지금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연 형제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린다고 해도 여전히 지연 형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거룩해야 되는데 지연 형제나 주변이나 나나 우리 형제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우리 삶 그대로는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것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연 형제가 지금 내 삶이 거룩해 내 삶이 지금까지 나는 선해 보였는데라고 얘기할 그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한번 곰곰이 한번 가면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연 형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을 생각하고 내 삶을 본다면 과연 그 삶이 과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주변 장병들만 보시라고요. 그들이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삶을 살지만
그들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그냥 내 양심에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좋은 것이고 양심에서 이렇게 살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 아까 얘기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법칙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과연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 마음이 저들에게는 없어요.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리 내가 선한 삶을 살아도 선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 지영에게는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비참하고 난 더러운 인간이라는 생각 우리가 그걸 전제로 깔고 난 우리는 결국엔 내가 비참함과 내가 비참하고 내가 더러웠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신앙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요. 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 물어본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껴져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더 비참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지 않으면 가족들이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기독교신앙 지금까지 다 허구였어. 뻥이었어.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들도 설득에 의해서. 그러나 내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그 돌보심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나는 비참한 존재로 온다는 생각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을 접어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번 준서 형제님이 네. 18문 그 답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된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소리가 오다 했는데 우리 정훈 뭐 끝나네. 그 한번 물어볼게. 이거 너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죄는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거. 사람을 죽이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나쁜 거죠. 도둑질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자,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건 죄입니다. 근데 도둑질 빼고 사람 죽이는 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을 죽이는 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죄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이셨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보면 저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 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그것처럼 봤을 때 사람을 죽인 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도 그냥 죽이지 않아. 그럼 그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어겼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일을 먹으라고 했는데 먹었다. 그 죄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핵심 뭐예요? 선악과 자체가 우리에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인간의 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장자 말씀 잘 정확하게 잘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근데 우리 성경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8장을 보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얘기 아시죠? 자, 우리의 눈을 보면 요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그러면 죄가 될 수 있죠. 죄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 며느리는 다만입니다. 다만이 창녀처럼 변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불륜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완전히 콩가루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다만을 누구의 먼 할머니로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역사가 있게끔 하셨다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가 아닌가를 뭐지? 뭔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분명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행위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딱 그쵸. 박수. 감사합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나서 내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왜 이렇게 덥냐 오늘? 좀 에어컨 껐죠? 26도로 돼 있어. 26도? 네. 좀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렸냐? 뱀이 하와에게 딱 갔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쵸.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 근데 실제로 인간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그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 삶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막 살지 않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선과 악의 기준이 없다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선과 악이 이제는 우리가 선과 악이 이제 뭔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선과 악을 선과 악을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법을 다 없애버리면 돼요. 사람을 죽여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고 불륜을 해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뭐 마약을 뭐 온갖 이제 그런 모든 법이 없어진다. 그럼 그때는 맞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타락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법을 제정해 주셨고 이 땅 가운데 국가라는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들의 행동을 억제시키는 거죠. 이게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뭐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도 안 먹고 배가 너무 고픈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가 천지를 창조한 네가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면 너 이 돌로 이 떡 만드는 거 10분 먹기 전에 이건 떡 만들어 먹어. 자 보세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만약에 우리 주서형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하지 않은 겁니까? 잘못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배고픈데 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픈 우리가 이 라면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을 확해가지고 그 말에 넘어갔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묵상하면서 뭐 대시보면서 늘 곰곰이 생각한다는 걸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삶이 사람의 본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그 삶을 포기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삶을 포기하는 해서 보니까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나는 굉장히 더러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된 이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최상의 행복이 언제이죠? 바로 내가 피조물이었을 때. 내가 피조물일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너가 이창아 강윤석을 찔러 죽여. 그럼 이창이 내가 하나님 어떻게 제가 목사님 찔러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죄죠. 죄죠. 죄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게 선이죠?
나는 속옷을 찢어 죽여야 돼. 경찰서 잡혀가서 무기징역을 받는 한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시켰대. 이제 미친놈이라 그러겠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이라는 거.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 누구만 갖고 있다? 원래는 하나님만 갖고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이건 끝나버렸어. 왜? 여러분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선과 악을 가지면서 우리는 뭘 하죠? 선과 악을 가지면서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옳은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세상을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그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근데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미 이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된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스스로 내팽개쳐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는 더러운 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자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들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안 가지시겠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비참해졌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죄로 인해서 불쌍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내 안에서 철저하게 믿어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그 어떤 누구의 말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 소망이시고 예수 나의 구세주이시고 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믿어.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도 매우 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신앙이 금방 무너집니다. 왜? 언제 무너지죠? 그런 분들이? 주로 언제 무너지냐면 내가 원치 않는 힘들어지죠. 예. 꼭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분이라고 믿어.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믿어. 이런 분들이 꼭 그런 데서 넘어져요. 내 가족에게 불행함이 생기거나 나에게 원치 않이 생기거나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꼭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꼭 그 말을 꼭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를 믿겠는데 그거 말고도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시면 내 자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아는 소중한 사람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하나님이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비참하거나 더럽거나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 형제도 이제 다음에 오면 그런 얘기 하겠지만 마치 지원 형제도 그런 시험이나 어려움이 당하면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리문답 17문, 18문은 원죄가 얼마나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원죄 나는 정말 우리는 아까 전 두 분이 많이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많이 죄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벽하게 죄인이에요. 완벽하게 전적 타락 믿으시죠? 전적 타락. 우리 천사같이 생긴 이 미창원제가 전적으로 탓했다고.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나같이 더러운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가 어떤 고백까지 할 때는 그래 나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지. 나 고백하고 있는 거지.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우리는 그래 뭐 그렇게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지금 내 안 좋은 상황, 내 지금 지금 이 불행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지라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되겠지. 가고 이 일을 통해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기대하는 믿음을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17문, 18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은 어디 나온 거냐? 그 원죄뿐만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만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그 원죄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이 땅과도 짓게 되는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나를 더 부패하고 더럽고 불쌍하게 만드는 무난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네, 우천님. 그 살인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 성경에도 막 살인을 하나님이 시켰다고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시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계명에 살인을 하지 말라고 적은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서로 충충화되는데 그때는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판단이 기준이. 우선순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명시하게 있죠. 십계명에. 십계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마음속에 그쵸.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마음을 누군 미화와 시작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먹어라. 먹어는 먹어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원래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지금 우리 미창님제가 지금 되게 놀라운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 한번 말해보자. 한번 계속 말해보자. 네. 그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말씀이 존재했다는 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의 특징 아닌가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그걸 얘기하려면 이 예정과 작전까지 가야 되겠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엇인가 놀라운 통찰력을 지금 우리 이창훈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한번 일단 질문 계속 해보세요. 예,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살인을 금한다는 개념이 성악가를 먹기 전부터 있었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전지전능한 말씀이면은 그 이전부터 살인을 금한다고 정해져 있으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시키실 후대에 시킬 말씀이랑 저 말씀이 충돌될 것이란 것도 아셨을 건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어, 이해되죠? 네. 좀 더 쉬운 말로 한번 번역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걸 아셨음에도 그렇게 왜 행하셨는지를 궁금해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질문이요? 비슷합니다. 일단 여기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굳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할 도둑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들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져서, 선과 악의 주체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한 상태에서 선과 악의 주체는 될 수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거룩하면, 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함 아니면 선밖에 없겠죠. 이해되시잖아요. 여기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것 자체부터 악인 거고, 그 악에서 수많은 악들이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이제 뺏기를 원하고, 시기 질투하고, 사람 죽이고 싶고, 그런 모든 악들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해는 지금 여기까지. 네.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구약, 얘를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민수기라고 볼게요. 민수기.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네. 그 말씀이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건데? 그 이방인들 다 죽이라는 말씀은 아시죠? 그러면은 뭐 아시죠? 네. 블레셋 족속들 다 취하는 말씀도 있고. 예, 지금 그들의 애기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 보면 어떻게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민수기 1장에 군인들 계수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군을 계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민수기가 이미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건 말씀 너무 많은데 그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 있잖아요. 네. 기생 라합 원래 기생 라합은 죽어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 가족은 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일곱 족속이 뭐야? 더 많은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가나안 민족을 너네가 차지했을 때 그 가나안 민족에 있는 그 수많은 부류들 다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그 이유는 무엇이죠?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유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제일 먼저 유혹할 게 많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들보다도 이 우상숭배를 가장 극렬하게 혐오하셨던 분이십니다. 우상숭배를 너희들로 하여금 짓게 만드는 저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긍휼히 보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고 무조건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답이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죽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이방 민족들을 죽이는 걸 우리 하나님은 매우 선하게 보였어요.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최초의 임금이 왕이 사울이잖아요. 네. 이 사울이 아말렉을 쳐부숴서 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울 왕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뭘 전하게 했냐면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애들도 멸절시키고 여자나 노인들 다 멸절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재산들 다 무종이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하고 하루 종일 싸운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도만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잡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완전히 패배해버리잖아요. 왕은 그냥 나눠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토록 아말렉을 싫어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 보세요. 놀라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에 있는 이 사울이 이 아말렉을 물지는 이야기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이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명령과 그게 몇 년 정도 차이가 날까요? 갭이 500년이 차이가 나요. 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을 똑같은 말씀 둘 다 아말렉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냥 싫어하셨죠. 그러면 500년이 지난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랑하셨나요? 똑같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죄로 유혹하게 만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 전이나 그때 사울 왕 때나 동일한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영원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맞죠? 아말렉을 죽여버려라. 500년 전이나 500년 후인 사울왕이나 동일한 말씀이죠. 일단 여기서 전제를 깐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 영원히 동일하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말렉을 도발해버리라는 말씀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되는 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룩이에요. 거룩. 내 백성의 거룩. 내 백성의 거룩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원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죽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후에 나온 얘기잖아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너의 거룩성을 끝까지 유지해라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의 거룩성을 유지해라. 근데 내가 이미 그 거룩성을 포기해버렸네. 선과학의 나무의 과실을 먹은 말이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버립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어겨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내 스스로가 살인의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었으면 내가 살인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도둑질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내 눈이 보세요. 내 눈이 밝아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까먹은 그 순간 눈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내 눈이 밝아지지 않았겠죠.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 좋은 뜻이 아닙니다. 눈먼 장인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이 밝아지면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룩한 존재의 모습을 눈이 밝아지기 전의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건 그게 눈이 밝았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선과함이 주체가 되고 내 안에 온갖 모든 더러운 추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모든 죄악들은 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구체적인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맹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 안식에 기하여 거룩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서 오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종목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해되시죠? 빨리.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무분별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죽여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살인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죄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살인을 이용해서
거룩을 이룬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 이름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전공하는데 기독교 이름으로 수많은 약탈과 자행을 했던 그 인류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종교 전쟁. 특히 카톨릭이 좀 그런 무서운 걸 많이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거룩의 이름으로 종교 전쟁을 일으킨다. 이건 심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는 자 보세요. 나중에 뭐 하나님의 드러나는 의지와 하나님의 감추어지는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백하게 그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면 죽이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그러나 그 당시는 뭡니까? 구약 시대 이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였던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사울이 아말렉 민족을 다 죽이다 본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근데 사울이 아말렉의 수많은 사람 다 죽였지만 아말렉 왕 아각하고 그가 가지는 무슨 가축들, 막 값비싼 가축들 그리고 값비싼 금보화들은 다 멸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다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에서 이제 온 거죠. 사울 왕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말렉을 완전히 패배시켰으니까 망했으니까 우리가 이긴 것도 맞는데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저것들이 무엇입니까? 저 뒤에서 나는 가축대 우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 보화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들을 다 죽이긴 너무 아깝고 이 많은 소중한 이 금은 보화를 불에 태우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 누구에게 바치기를 갖고 왔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믿음일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전쟁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하고 싸워서 북한의 금보화 여러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 나눠준다. 그럼 좋은 일이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온 사울 왕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을 안 봐. 왜 안 보는다죠? 사울 왕은 너무 마음이 슬픈 거야. 왜 슬퍼?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슬픈 거야. 이게 하나님 버림받은 일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버림받은 일입니까? 솔직히 내가 수많은 아말렉 민족 다 죽이고 왕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이나 그들의 금보화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친다는데 그게 죄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죄라고 하죠. 왜? 나는 너에게 이걸 가져가고 얘기한 적이 없다.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죠? 그건 말이야 다 없어요. 무조건 다 죽이고 다 불에 태우고 가는 거야. 양과 소와 돼지야 다 그 불쌍히 다 죽이라는 거야. 왕도 죽이고 금모하고 나 그거 나한테 바치지 말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뭡니까? 그 유명한 말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치고 너희가 나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어디다 연결이 됩니까? 창세기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죄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울 왕은
다시 선과 악의 주체가 돼버리니까 딱 떠오르는 겁니까? 아 이거를 다 없애버리면 나쁜 거지. 이거 우리가 북한 주민한테 뺏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눠주면 좋은 거. 이미 우리 이거 생각 하잖아. 이미 이 생각 자체가 우리가 이게 뭐야? 선과 악의 주체가 되버려가지고 내가 선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하는 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이거 아말렉 다 없애버리지 않아. 없애버리고 말하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네가 내 말 어기고 내가 그렇게 아무리 예배가 좋고 아무리 기도가 좋고 아무리 제사가 좋지만 내 말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 말씀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뭐가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누가 얘기하니까 내가 사울 왕을 버리는 거야. 사울 왕을 버리고 누굴 왕으로 삼다?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 다윗을.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까지 이미 영원전부터 그 말씀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 시대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저든 하나님이 죽이라. 그럼 죽임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함과 자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사람이었어도 아마 저도 긍휼함과 자비를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줬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역시도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겠죠. 왜? 그것이 선한 게 아니다. 그들 불쌍히 여기서 그들 살려주는 게 선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게 선한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게 선한 것이다. 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이겁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선이니까 악이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한 거는 악이죠. 이미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창이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라. 그게 선인가요? 악인가요? 그게 선이죠. 어떤 그 나쁜 거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이 선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알죠. 중요한데도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선한 것은 나에게 찾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고 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뭐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다면 버려야 돼요. 이거 쓰레기 바깥에 이렇게 자연보호해야 버립니까? 하나님이 이 나쁜 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쉽지 쉽죠. 목사님 그러면은 그 아말렉을 치라는 저거하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저거를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상충이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아말렉은 죽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좀 둘의 그거는 조금 저도 약간 의문이 들어서 갑자기 거룩이 나오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보다 거룩이 중요하다. 왜냐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한번 좀 충분히 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정의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아까 전에 우리 주성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했죠. 불순종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살인, 미움, 시기, 질투 모든 것 다 나오죠. 세상 역사 한번 보세요. 이제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원초적인 가장 밑바닥이 이유가 뭐예요? 시기 질투잖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왜 싸우려고 합니까? 엄밀히 보면 결국 다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시기와 미움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은 이런 게 없었다니까. 근데 최초의 인간이 이런 죄를 지으면서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야. 애기들은 선한 애기가 없어요. 애기들은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지 그게 보이지 않는 뿐이지 애기들에게도 살인과 그것이 질투가 다 있다고 성경 전적 타락을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선한 이는 하나도 없고 로마서 갑자기 생각이 나요. 로마서 자 보세요. 여기는요 깐난아기까지 다 포함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한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 자체를 이미 십계명에서 성문화시켜가지고 살인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인데 그 거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가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거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나요?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사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냐 또 이런 얘기. 아니 없죠. 그럼 살인하지 말라랑 살인하라랑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인간의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의 자세가 이러한 십계명을 하게 왜 인간에 주신 거냐면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너희가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모습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애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선과 악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창훈이가 얘기하는 게 결국에 그거잖아요. 이창훈이가 지금 선과 악의 주체로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말렉은 그럼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아말렉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죽여 명령하신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왜 상충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냥. 왜 상충이 되느냐? 네. 지금 근데 이 설명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설명은 이미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룩성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높은 한 단계 말이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선과 악의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계속 하나님으로 이어진 상태에서 아말렉을 죽여라라고 말씀했다면
그건 선인 거로 저희도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그럼 그걸 우리가 결코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네. 사람을 죽이는 게 잘못했다. 그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분명히 잘못했다는 그 잘못된 마음이 있지만 그 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인 계명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을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충되게끔 느껴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 말이 혼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사진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방적으로 다 싹쓸이 하라고 그러고 뭐지? 근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의도를 알면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결국 상충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저희가 지금 그 전적으로 타락에 대해서 살인, 위험,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렇죠. 네. 좀 더 계속 얘기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죄의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킨 거고. 근데 지금 저희가 느끼기로는 그쵸. 저희가 그 선과 악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판단력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둘이 지금 상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십계명이 똑같이 나와요.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과 우상 숭배를 유도하는 저들 죽이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네. 너희가 들어간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과 상종하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 것이며 그들이 가진 모든 아세라 목상과 바알상 다 깨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님 어떤 얘기하면 그 바알의 제사장 다 죽여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간음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께서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어쩌면 성경을 좀 단순히 보지 마시고 깊이 있게 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게 어떤 건 지키라고 하고 어떤 거는 살인은 어쩔 때는 살인은 하지 말라 하셨고 어쩔 때도 하라 하셨는데 약간 이 들어가 있는 명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바라보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에서 이거 집총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맞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나라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뭘 군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약간 좀 대입하면 받아들이기 쉽겠네요. 군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면서 왜 또 군대는 허용하셨고 전쟁은 또 왜 허용하셨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한번 좀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러면 좀 풀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 군대도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는 군대도 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그 사람 수혈도 안 해요. 수혈도. 왜 수혈 안 하는지 알아요? 헌혈을 안 해주냐면 헌혈하다 가끔씩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혈하다 감염돼서 저 사람 죽고 나도 죽는 경우가 있어서 살인을 조장하는 일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키기 위해서 헌혈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마리 당시 가장
가장 멸시 천대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 예,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의 옷도 만지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의 하나님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난 상종도 안 해야지 옷도 만지지 말아야지 다 지나갔다고. 근데 그 말씀의 저자이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의 저자이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을 만지고 고쳐준 어느 한 혜인이겠지 뭐 혜인. 그죠. 사람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가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분명 성경은 가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가늠보다도 더 무서운 근친상간한 며느리와 자기 시아버지 그분들이 우리 눈에서 보면 되게 악한 행동을 한 거지만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물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히 맞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살인이 있구나.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구절이 다 모든 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한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특성이 약간 흠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특성 힘이 그 모순이 생기는데. 흠이 된다. 그 모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거를 모순이라고 보면 안 돼. 아니 한번 잠깐 아니 약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거.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렇게 했을 때 충분하게 약간 이야기 못 해줄 것 같아요. 그게 뭐지? 만약에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찌르라 하면은 그걸 행하는 게 옳은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근데 나도 제가 그 이해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하심. 제가 목사님 찌르잖아요. 그럴 리는 없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아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들은 건데 성경은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저에게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니까 상충하는데 그럼 이 상충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성에 흠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 둘 중에 뭐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둘 중에 뭐가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이제는 하나님 제가 시켜주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끔 꿈이나 뭘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의창자한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의창아, 목사가 되라. 근데 이런 일은 거의 없어. 의창아, 너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상황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길을 노력해서 가게끔 만들어 가신 거지 말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의 없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나오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다. 그 당시는 인간이 죄를 지키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게 인간의 필요문의 의무였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겠다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한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뜻 가운데 또 무슨 내용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말씀과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말씀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저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의창의 말대로
아, 그럼 지금 저기 뭐 아프리카에 가자지고 있는 저 나쁜 뭐 이스라엘 분들 아니면 러시아 분들 다 죽여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살인하지 않도록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전쟁이 종식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요 말씀과 하나님의 요 말씀이 상충된다? 요거는 상충은 아니고요. 이 말씀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대전제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 대전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룩인데 거룩이면 또 하나님의 영광하고 같이 되는 건데 그 거룩은 사실 이제 죄를 죽인다는 개념이고 죄를 없앤다. 아말렉이 어쨌건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죽이라고 한 거는 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들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 거룩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에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둘이가 상충될 때 이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거룩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외침도 소리 낸다면서 우리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맞지 않고 나는 저들을 용서해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그게 큰 죄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순종이 재산보다 낫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맞아요. 네. 그쵸. 네. 내가 구원받는 게 물론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아주 우리 수준 높은 우리 오늘 재밌는 거죠? 예수님 왜 믿으세요? 방금 얘기했는데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 오늘 여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많이 집중하셨구나. 아마 이거 다음에 김병만 목사님 오실 때 더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수 목사님. 네.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자,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의무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건 없죠. 없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서 이제 작정, 예정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구원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시는 너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손실되지 않습니다. 손실되지 않아요. 하나의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영광은 증가되거나 감소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그만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런 일은 없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예수는 안 믿을 거예요.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요.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요. 예수는 안 믿으실 겁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정말 그럴 리가 있으면 전 예수는 안 믿어요. 이 세상이 끝이면 예수는 안 믿지.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천국이 없어도 예수님은 안 믿으실 거예요? 저도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네. 물론 천국에서 예수 믿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살아계시기 위해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맞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위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 지호 형제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계신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천국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좋죠. 천국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 사는 말을 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지. 하나님은 있는데 천국이 없을 리 없겠죠. 그럼 근데 하나님은 있는데 천국이 만약 없으면 없어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 믿으실 겁니까? 아 예. 천국은 없고 지옥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난 죽으면 끝이야. 아무리 선한 일 해도 죽어도 끝이야. 하나님만 계셔. 그래서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너무 질문이 편해서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이 있죠. 구원받는 날 천국 가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만 내 이런 질문하는 세상에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만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맞아요.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고. 근데 이 악과 선을 우리가 구분하기 앞서서 이것보다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지호 형제가 오늘 왔어요. 지호 형제가 발걸음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게끔 해주신 거와 내가 온 거랑은 큰 하늘과 땅 차이의 그 개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것이 맞는, 물론 우리 의심할 수 있고 우리 이제 고민할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같은 개념인 거죠. 다음 그 김영선 선생 오시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수용이 되셨어요? 어느 정도는? 속으로 난 아니야. 이거 아니지. 저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제 요거 얘기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 성경에 이혼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유는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죠? 맞을 거죠. 정답을 알아봤어요. 왜 가능하지 않죠? 거기 이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하나의 안에만 좀 끝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그런 거지. 하나의 아내뿐만 아니라 하나의 남편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약성의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나요? 안 했나요? 허락을 했어요. 이혼 증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무엇으로 인하여?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혼을 허락하는 것 뿐이지 이혼은 원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그럼 여러분, 그럼 이혼을 기독교인에서 이혼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느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까? 어느 때 이혼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자, 힌트가 여기 있어요. 너희의 완악함을 위하여 이혼을 허락하지만 너희 이혼 안 된다. 자, 1번, 2번, 3번, 4번. 어느 때 이혼하시죠? 어떤 대답을 하는지 우리 석정, 우리 용사님들의 우리 수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힌트를 제가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할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아버님이 이혼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라는 소리 들으면 미칠 것 같아요. 이혼하면 안 돼.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혼을 안 하면 더 큰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한번 말씀드리면 이혼하면 더 크게 지을 것 같은 게 언제입니까? 살인. 살인. 그러니까 이혼 안 하면 이제 그 상대방을 배우자를 이제 할 것 같은. 죽여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을 경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는 경우가 이런 우리 지호 형제 말대로 이혼하는 두 가지예요. 잠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나 아내가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집안이 몽땅 날아갔을 때 이 남자 생각하면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우리만 내가 뒷담 맞았던 여섯 다 남자를 죽이고 싶대. 사기요. 네. 두 번째, 이 사람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사생아가 이제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불륜 자체만으로도 죽이고 싶어.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이건 주인의 남편이 아내를 너무 희망 때려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죽여버리고 싶어. 이혼 안 하면 난 무조건 정말 이 남자 잠자들 망치고 두들겨 패고 싶어. 이런 생각할 때 이혼하고 싶겠죠. 와,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대답 못하겠네요. 그 부분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거 빼고 불륜을 저질러도 이혼해서는 안 되고요. 사기 사건 집안이 망쳤어도 이혼해서는 안 되고요. 아내가 남편을 두들겨 패는 데도 있어요, 요즘. 그래도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 원래 가르침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맞는데 그럴 경우는 참 저도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죽이고 싶을 때는 일단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거는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지요. 근데 다 보세요. 목사님 이게 바람 피고 나서 그 배우자가 나 싫다고 헤어지자 할 때는 헤어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배우자가? 네. 근데 그것도 뭐예요? 불륜하고 나서 그것이 배우자가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야. 네, 헤어지자고 할 때 뭐 헤어져도 된다 이런 말씀 있었죠. 그렇지. 그 배우자가 헤어질 수 있는 거고 바람 피 상대방이 네. 헤어지자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바람 피 상대방이. 그렇죠. 근데 원래 그것조차도 원래 그것이 인간의 타락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이 원래 이혼은 어떤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야. 원칙은 그거야. 원칙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원칙은 그렇다. 원칙은. 근데 이 원칙을 깨는 게 뭐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이 잘못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결혼했으면 평생 같이 가는 게 우리 예수님 가르침이지만 인간의 타락상으로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명령이 맞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살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물론 지금 그런 전쟁은 없어요. 구약시대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라고 말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창 형제와 준서 형제와 지호 형제와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근무 때문에 중간에 가게 된 지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귀한 군종병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